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문에 대해서 미리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메시지 전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 제목은 기름을 준비하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이고 또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돼 있죠. 교회에 모인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일단 청함을 받으신 선택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교회를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매우 적다고 했습니다. 이걸 간과하지 않으면 큰 미스를 놓치게 됩니다. 아까 여기서도 조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우리는 잘못된 확신으로 잘못된 신앙을 마감할 위험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은 얼마나 확신 있게 신앙을 했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 앞에서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나만큼 이렇게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자부심으로 말했지요. 자랑거리로 자신감 있게 얼마나 자기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움츠림이 없이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신앙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이럴 때 사용하지 않겠어요? 청천벽력이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예상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더라.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러거든. 내 이름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내가 주 앞에서 가르쳤다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서 가르쳤다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그리고 나를 떠나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그 일을 닥쳤을 때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얘기한다고 그러죠.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나중에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미리 듣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삼가 깨닫지 못하면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가서는 그때 성경을 다시 읽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네. 그때 가서 깨달아봤자 늦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절을 하고 구제를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은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황당하게도 자기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이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신앙의 실제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확신 가운데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만 그런 실수를 하겠습니까?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또 사단 마귀도 똑같은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사단 마귀가 속이는 것이거든요. 종교 생활을 하게.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나온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내가 미리 얘기해 주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패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이미 바리새인 그 한 세대로 실패했으면 됐지, 왜 그 실패를 오늘날 또 그 전철을 밟아서 똑같은 실패를 2번, 3번 거듭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5처녀의 비유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 그러면은 신랑 한 분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 자식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부모는 자기 세대, 자기 개인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모든 논밭을 다 팔아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왜? 그것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의 보람을 느끼고 그것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 한평생을 그 자식 하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그건 자식의 우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치 있는 한 자식, 죄인인 그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그것을 목표로 살아갔는데, 더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원하신 이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나의 생명의 주요,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시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도 자기 자식 하나 위하는 것만큼도 헌신하고 자식이 자식에게 하는 것만큼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은 그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죽을 생명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서 나를 값진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영어로 믿고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뭐가 아까우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피의식이 들며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리는 것이 뭐가 무섭고 아깝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생명, 그걸 세상 말로 치자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속이 다 드러나죠. 속이 말씀에 선포되면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신부가 정말 신랑이 자기 인생에 소중하고 사랑하는 대상이라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까지, 신랑을 맡기까지 그 신부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그것과 같이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로 나중에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7년 환란 전에 오는 7년 혼인잔치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기의 신랑으로 인정하고 모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신랑을 모실 만한 신부로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신랑을 맞기 위해서 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는 10명의 신부가 있다 그러면은 5명은 정말 지혜로운 신부로 준비를 하는 반면에 다른 5명은 미련한 신부로 신랑을 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면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등을 가질 뿐더러 기름을 넣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갔다. 그리고 나머지 5처녀들은 그냥 처음에 등 안에 등 기름 그것만 달랑 가지고 가고 여분의 새로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요. 등은 불을 밝히기 위한 도구지요. 그건 아시죠? 옛날에 등은. 근데 그 등은 기름이 있어야만 불을 켤 수 있지 등 자체는 불을 켜지 못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은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구약에는 이 등잔의 개념은 구약의 성전에서 잘 나타나죠. 성전에는 항상 등잔에 그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이 항상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불을 밝혀놓는 이 올리브 기름,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불이 없는 등과 같은 것이, 그는 모양만 있는 것이, 건물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등잔이 있어야,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등이 있죠. 어떤 등이 있습니까? 예배라는 등이 있고 찬송이라는 등이 있고 기도와 봉사와 헌금과 섬김과 성경 공부와 거룩한 직분과 이건 다 교회의 등잔입니다. 등잔. 교회는 반드시 등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을 켤 수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등잔만 가지고는 불을 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매우 소중하나 예배 자체가 불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1년 52주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모든 사람의 얼굴이 지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빛이 비쳐야 되죠. 불 꺼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증명하지요. 예배를 들었는데도 성령의 불이 안 켜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실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는 형식의 등잔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등잔만 들고 앉아있어. 깜깜한 교회당에. 왜?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 놓고 예배 잘 봤다고 또 등잔 가지고 나가요. 등잔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라는 이 등잔은 많이 있는데 새벽에도 기도가 있고 철야 때도 기도가 있고 온데 기도라는 등잔은 있는데 불이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그냥 등잔만 가지고 있는 기도 형식이죠. 바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셀 모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미련한 5처녀와 같다는 것이에요. 많은 지식과 일과 봉사라는 등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등에도
기름은 없어. 등만 잔뜩 모아놓고 있어. 등만 자랑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은 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교회는 그거 자랑해. 내가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시스템과 이런 사역과 이런 이벤트가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등잔을 몰아놓고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룩한 형식 일이 많습니까?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도 있고, 금식 기도하는 것도 있고, 구제하는 날도 있고, 봉사하는 날도 있고, 얼마나 화려한 등잔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 때는 준비해야 될 것이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5 처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처녀가 되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지혜 있는 처녀로 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부가 알아야 될 것은 신랑이 오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을 사모하기 때문에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안 오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신랑이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그 신랑을 맞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이 오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신랑을 존귀하게 여기고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신랑을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준비할 마음이 없으니까 신랑이 오지 않을 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 물질을 낭비, 자기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생각하니까 등만 달랑 가지고 있는 것이, 신랑이 수없이 신랑이 곧 오신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야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하게 되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종교적으로 신앙을 해보세요. 그건 어차피 자기 육신대로 세상대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풍성한, 저는 아주 부끄러운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갑지불입니다. 신랑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은 신랑을 모시고자 하는데 드는 갑지불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5 처녀는,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왜 준비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신랑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깝기는커녕 너무나 그것이 고맙고 즐겁고 기쁜 것이에요. 내가 다른 어떤 것에 돈을 쓰는 것보다도 신랑을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데 쓰는 기름에 내가 물질을 드리고 기름값에 내가 갑집을 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신랑이 오지 않지만 기꺼이 기름을 사는 데 주저하거나 인색하지 않고 기름값을 내며 기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돈이 없어서 안 산 게 아니죠. 왜?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 사러 갔거든. 돈이 있지만서도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신랑은 다른데 떡볶이 사 먹고 김밥 사 먹는 데는 하나도 안 아까워도 신랑을 위해서 기름을 사는 것은 아까운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서 좋은 신앙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좋은 것은 다 얻으려고 그래. 좋은 것은 다 참여하려고 그래.
자기를 위한 일에는 다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갑집을 하는 것은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처녀들의 사고방식, 신앙관입니다. 이게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난 지혜롭게 좋은 것만 취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값진 것만 취하고,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요. 남들은 미련한 것 같지요. 시간 낭비하고 멍청하게 저렇게 손해보면서.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지혜롭다고 합니까? 신랑이 오지 않는데도 그 비싼 돈을 주고 기름을 사는 이 지혜로운 예수님이 지혜롭다고 하는 5 처녀를 미련한 처녀들이 볼 때는 그 지혜로운 처녀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낭비적이고 지혜 없이 행동합니까? 세상에서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기 말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참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미련한 처녀,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처녀들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약삭빠르고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손해 안 보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물질 낭비하지 않고 헛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 놀 거 다 놀고 자기 누릴 거 누려가면서 또 주님으로부터 얻고, 얼마나 지혜로워. 계산이 분명한 거예요. 이런 처녀들이 볼 때는 여기 지혜로운 처녀들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반대란 말이지.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성령 받기를 원해. 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능력 받기를 원하고 은사 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런데 여기 미련한 처녀들은 얻기를 원하지만서도 그것을 드리는데 드는 갑집으로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미련한 것이에요. 남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나도 그걸 받기는 원하는데 절대 남들이 한 수고처럼 자기는 기도하기를 원치 않아. 남들은 헌신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받으면 그것은 얻기를 원해. 그러나 남들이 한 그 갑집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 다윗이, 성경에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은혜를 받고 왕이 되었다 그러면 전부 다 왕 되는 꿈만 꾸지, 다윗이 사울로부터 훈련받고 하나님부터 모진 억울한 훈련받은 그것은 받으려고 그러지 않아. 다윗이 받은 영광만 취하려고 그래.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됐다니까 하나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까지 이삭을 드리고 25년 동안 훈련받은 그 훈련은 자기는 받지를 원치 않아. 훈련 없이, 갑집을 없이 모든 것을 받으려고 그러는, 이것이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약삭빠른 방법, 지혜로운 방법, 계산적인 방법으로 신앙한 사람은 나중에 청천벽력 같은 일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자기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미련한 행동이었는가를 예수님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죠. 누구는 그걸 모릅니까? 누구는 지혜롭게 꽤 할 줄 몰라서 머리가 둔해서 신앙을 이렇게 억적같이 십자가 중심으로 하는 줄 압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미련한 것처럼 신앙을 하는지를, 그것조차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 미련한 것이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미련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으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는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참 미련하죠. 그 진주 조그마한 거, 그 알맹이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집에 있는 재산을 팔아. 참 미련한 사람이죠. 누가 볼 때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미쳤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미련하고 미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사람이 미련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가를 깨달을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진주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못해. 이 사람은 집의 가산을 다 팔아도 100만 원어치 된다면 진주는 1억 원짜리 되는데 1억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사면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미련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진주의 가치라는 장사는 바보라서 재산을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파는 거지.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질을 없이, 하나님께 헌신 없이, 자기 것은 드리는 것도 없이 주님부터 좋은 단물만 빨아먹기를 원하고, 이거는 주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의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갑질을 할 수 있는 대가를 드리는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방법입니다. 자, 신부는 자기 신랑만 기다리죠. 신부가 남의 신랑 기다린다면 그 문제가 많겠지요. 마찬가지로 신랑도 자기 신부만 취합니다. 다른 신부에 관심 없어요. 신랑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만 부르지 남의 양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또 양도 자기 목자 음성만 듣지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자,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준비합니다. 즉 다른 사람, 다른 신랑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자기 신부만 취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신랑이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밤중에 오세요. 밤중에. 신랑은 한밤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왜 밤중에 오시겠습니까? 낮에 오시면 좋은데 아침에 오셔야 되는데 왜 밤중에 오시겠어요? 왜 성경이 신랑이 밤중에 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올 시간이 그렇게 없어서 바빠서 일 다 끝내놓고 오다 보니까 밤중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밤중을 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랑이 밤중을 택하는 것이지 날이 그 시간밖에 없어서 밤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때만이, 이 시간만이 자기 신랑을 위해서 깨어있는 신부와 자기 신랑과 관계없이 자고 있는 신부를, 준비되지 않는 신부를 구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이 밤중이기 때문에 밤중에 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혜 없는 분이 아니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시간, 가장 깨어있기 가장 힘든 시간,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밤중이죠. 그 시간에 오시는데 그 이유는 이 시간이 준비된 신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바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한밤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때에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서 주님의 신부라 그럽니다. 주님의 신부로 자기 교회는 들림받는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죠. 그런 신부를 언제 취하러 오겠습니까? 교회가 가장 한밤중에 있을 때, 교회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의 깊은 밤에 취해서 잠자고 있을 때,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없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아무도 교회가 마지막 때를 오리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마지막 때를 기대하지도 않는 그때, 이 세상의 죄가 가장 극악에 달아서 아무도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지 않을 때, 그때가 한밤중이죠. 그때가 주님이 오실 준비가 된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만이 주님의 신부인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가 아주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헷갈릴 일이 없어요. 분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점점 그것이 명확하게 갈라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동성애자들을 이제는 목사 안수를 주고 목회자 중에서도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세상 교리나 사람의 전통을 전하고, 이제 교회도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교회 아닌 교회가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된 때가 어두움 한밤중이 되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되어야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주님께 관심 없이 세상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 확연히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기가 쉽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때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죠.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제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전 어린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한밤중에 천사들이 와서, 주님은 천사들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랬죠. 그런 주님이 오시면, 신랑이 오시면은 그 순간에 동작 그만입니다. 모든 것이 스탑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이 스탑되는 것입니다. 로봇이 막 움직이다 전기가 탁 나가버리면 거장대로 이렇게 이제 마네킹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딱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사람은 인터넷 하다가 딱 멈춰요. 어떤 사람은 막 화투 치다가 딱 멈춰 있어요. 이 주님이 다 보시는 거에 딱 이렇게 되면 딱 멈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중에 딱 멈춰지는 거야.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교회 대적하는데 딱 멈춰지는 거예요. 너무 확연하게 바뀌겠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동작 그만이 될 건가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되면은 세상에 취한 사람은 다 죄에 취해서 자게 되지만, 그때 지혜로운 처녀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신랑 한 분만을 위해서 깨어서 말씀 중심으로, 남들이 다 넥타이를 머리에 매도 자기는 목에 매는 확고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남들이 다 시계 찬다고 해서 시대의 유행을 거스르면서 나도 시계를 발에 차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주님 앞에 발각될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항상 정결하게, 지금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떳떳하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신부로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신부만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신랑에게는 자기 신부만 필요하지 다른 신부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오시겠어요? 다른 신부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때는 신랑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신부들이 다 자리를 떠나고 자기 신부만 남아있을 때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다 바람에 날아간 다음에 알곡을 곡간에 넣지, 아직 쭉정이하고 알곡이 같이 섞여 있는데, 쭉정이가 남아있는데 그것 채로 곡간에 넣을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에 쭉정이가 날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쭉정이가 다 날아가면 알곡만 남았을 때 농부가 그것을 넣는단 말이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천사들의 호령 소리가 났을 때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름을 채울 생각을 안 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필 왜 신랑이 등불이 있을 때 안 오고 꺼져갈 그 시간이 오는가 불평할 수도 있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우연히 그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등불이 다 꺼져갈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자기 신부가 아닌 자는 골라내기 위해서, 알고에서 쭉정어를 골라내기 위해서, 가라지를 골라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미련한 처녀들의 기름이 다 될 그때 그 타이밍이 오시는 거예요. 즉 준비될 자가 준비되고 준비되지 않는 자가 준비되지 않는 것이 정해졌을 때 주님이 오실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가 미련하게 보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에 가서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그때 누가 미련한가가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에게 그때 도움을 청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거절했습니다. 이제 나누어주면 둘 다 부족하니 너희들이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살아. 이미 신랑이 오신다는 호령 소리가 날 때는, 그때는 이미 준비가 늦는 것입니다.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신랑은, 보세요, 신랑은 다 계획적입니다. 다섯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그때, 미련한 처녀들이 빠져나갔을 때, 날려 없어졌을 때, 그때 타이밍을 맞춰 그 순간에 딱 와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딱 들여보내고 문을 딱 닫는 거예요. 운이 나빠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 타이밍에 다섯 처녀가 없어진 그 타이밍에 오시는 거예요. 그 한순간으로 모든 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 다섯 처녀에게 얼마나 그동안 신랑이 오니까 기름 준비하라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무시했어요.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몇 달 전부터 여름 수련회가 있는 걸 광고가 났죠. 그래서 1차 마감은 언제고 2차 마감은 언제고 2차 마감까지 마감한다. 그렇게 수없이 광고를 했어. 그래 미리 준비하라. 10,000원 아끼려면 1차 등록 때 빨리 등록하라.
지혜로운 처녀들은 빨리 등록하라. 2차 등록이 마감할 때가 됐으니 수련회 가기를 원한다면 빨리 등록하라. 그래, 등록 마감이 돼. 마감 31일 날 했는데 8월 1일부터 전화가 빗발치는 거야. 문자가 빗발차고 수련회 가고 싶다는 거야. 참 이 미련한 처녀들. 그동안에 뭐하고 딱 31일 마감되니까 8월 1일부터 문자가 수련회면 안 되겠느냐. 미련한 처녀들. 미련한 처녀. 세상 어디에나 꼭 미련한 처녀들이 있어. 그 전날 뭐하고 뭐 했다가.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이 안 됩니다. 문 닫았습니다.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든 사람은 슬피 이를 갈며 울고 있어요. 쓴뿌리를 가지고. 다음엔 봐라. 내가 연초부터 등록하지 마치 이를 갈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지금 못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중 왔으면 어디 앉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앉을 자리도 없는데. 큰일 날 뻔했지. 빨리 마감하기를 잘했지 예언적으로. 남은 5 처녀들이 뒤늦게 줄 돈 다 주고 돈 다 들여서 기름 사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이미 문이 닫혔어요. 열어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도 강 목사님처럼 얘기했습니다. 문 닫혔다. 주님의 대답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 같은 사람들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습니까? 문 닫히기 전부터 모르시는 거예요. 문 닫히기 전부터. 주님께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은 주님도 그런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 여기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월이 받음을 받지 않으세요. 즉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업심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부터 업심여김을 당할 뿐이죠. 이 사람이 신랑에게 관심이 없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뭔데 그런 처녀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나 수련회나 신앙생활 한 사람을 보세요. 그날 예배 그 말씀을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사람은 그날 오지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꼭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빠졌을 그때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흐름에 따라가야지. 성령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 사람은 꼭 중요한 때 빠져. 별로 없어도 될 때는 꼭 참석하고, 먹는 데, 노는 데, 야유회 이런 데는 꼭 참석하고, 꼭 있어야 할 자리는 꼭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 처녀들이 그런 거예요. 5 미련한 처녀들이. 밤중에 오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미리 또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35절 이하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지. 남이 다 잘 때 밤중에 준비된 처녀들,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타락하고 넥타이를 머리에 메고 유행을 따라 살고 정말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이때일수록 깨어있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신부라는 것이에요.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세상은 자지요. 세상이 자는 것은 당연한데 너희도 세상과 같이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려면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이 자는 시간에 깨어있는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새벽에 잘 때 새벽을 깨우고, 남들이 밤에 잘 때 철학이도록 깨우고, 남들이 주일날 놀러 다닐 때 주일날 중심을 지키고, 남들이 하는 것과 거슬려 남들이 한밤중에 자는 삶을 거슬려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부로 나중에 깨어있는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양을 하는데, 지금을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뻐할 일입니까? 통곡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시대는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등을 준비하고서 그것을 천국을 예비한다고 속고 있다는 것이.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고상하고 빛나고 고가의 등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 등의 크기와 아름다움으로 천국의 상급인 줄 알아요. 자꾸 교회는 굉장히 수준을 높이고 고대의 성경 지식과 고대 세미나와 프로그램으로, 어느 교회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꿰뚫는 고대의 프로그램으로 등을 준비하는 데 열심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얼마나 그 등에 기름이 채워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죽은 교리와 지식에 매달리고 죽은 전통에 매달려서 아무 성령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권세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없이 예배드리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거는 이미 바리새인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높은 의로 아름다운 멋진 등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잘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등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아무 기쁨도 없는 찬양을 하고 아무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능력도 없는 기도를 하면서 밤을 새우고, 그게 바로 종교놀이죠. 교회에서 종교놀이를 즐기고 있을 뿐이지, 예수 신부 대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 있는 신부는 아닙니다. 신랑의 이미테이션 모형을 갖다 놓고 그 신랑과 같이 있는 것과 살아있는 신랑과 교제를 하고 감정을 나누고 자기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고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죠. 내 인생에 전에 얼마나 많은 기름을 채웠는가,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기름은 하루만 지나면 등잔의 기름은 다 고갈됩니다. 전에 아무리 등불을 많이 밝혀놓고 많은 기름을 채워도 지금 등잔에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등잔을 자랑할 시대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 경력과 어떤 성경 지식과 교회의 어떤 직분과 행위를, 업적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바리새인들이 다 해왔던 거예요. 아주 식상한 묵은 전통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로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네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네가 아무리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지식을 받고 다 해도 지금은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은 마귀와 영적 전투기 때문에 마귀보다 더 강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다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현실은 자기 등잔불로 아는 성경 지식과 율법으로 대항했다가 다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그 아비가 마귀라는 것처럼 마귀의 종노를 타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했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종교의 행위로 속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등잔불을 많이 준비한 것 가지고 속는 사람이 가장 나중에 황당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맞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죠.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 다른 큰 것은 없더랄지라도 속이는 자는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죄를 믿기로 속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첫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많은 업적과 행위가 아니라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는 신앙이 되면은, 왜? 죄는 성령으로 아니면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죄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영으로 회개를 한다는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회개의 죄사함이 있는 사람이 성령과 기름 부으심을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는 회개하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죄를 멸할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에요. 결론은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최고의 신부단장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남은 신앙, 남은 인생만이라도 지금 걸어온 인생보다는 7배나 더 창성하고 값진 인생이 되셔야지, 지금까지 해온 인생도 아깝고 불쌍하고 후회스러운데 앞으로 또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러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겠죠. 오늘 기점으로 여러분들 이 수련회 이후로는 좀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주님 앞에 나중에 착하고 잘했다는 소리를 한번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